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의 그 칭호, 대제사장의 영광을 받았어요.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회중에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충만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마시고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술 한잔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고 아주 그냥 뭐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심한 일을 했어요. 성소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은요 자기의 뜻대로 섬겨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누군가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얘기거든요. 천지신명은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자식들을 집 나간 우리 자식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정원수를 떠놓고 이제 새벽에 이제 뒤에 그 뒷마당에 그 장독대 위에다가 그 물을 올려놓고 이제 천지신명께 자식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이제 빕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 동네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빕니다. 가다가 거기다 걸어놓고 왜 뭔가 500년 된 나무에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 가서 빌어요. 또 마을 뒤편에 뭐 신당 같은 것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빕니다.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만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은 나와서 사람을 태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말세를 만난 사람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데요. 정말 재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분을 제쳐두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 페니키아 공주였죠.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이 페니키아의 우상으로 물들게 했어요. 이게 바알과 암몬이에요.
바알신과 암몬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여라. 다 죽여요. 전국에 산당을 설치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물들게 했던,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다 혼자만 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큰 적이 나타나가지고 500여 바알신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라고 로뎀나무 밑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주야인가요? 그걸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 또 하나님 말,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 여기 서 있느냐? 너는 그 중간 가운데 서라. 섰더니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위를 터뜨립니다. 바위가 터질 만한 바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바위가 날아가는 것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대풍이 불어와서 막 바위를 터뜨리고 막 지진이 나고 큰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진이 나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꽃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 세미한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들릴 듯 말 듯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엘리야야, 예 하나님,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또 아람 왕은 핫사엘인가를 또 기름 부어 그를 왕을 삼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세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더니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큰 이적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불꽃으로도 되지 않았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송아지를 불사르고 바알신 500명을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세 사람 기름 부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가장 어둡던 날은 지나가고 이제 예후가 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여러분, 엘리사가 역사했던 이적은 엘리야의 이적의 2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2배가 넘는 역사를,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능력 충만했는지 엘리사 시대와 같은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엘리사 시대. 기름 부어라.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절망의 장소, 왜 아직도 낙담의 장소인 로뎀나무 밑에 너가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라. 갔더니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하여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되고 예수님이 다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너가 이제 사롭게 될 수 있어? 그걸 요한계시록에 다 알려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편지를 다 보내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네, 그 대신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성령께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 그 거룩한 역사를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유아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